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지보다 답안지를 먼저 준 행복한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될 때마다 구원받는 백성은 날마다 더해가며 하나님께 칭송받는 일들이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 얼마나 사도들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냥 막 즐겁고 행복해서 말씀을 계속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나게 복음을 증거할 때 문제가 생긴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신나게 하나님의 역사들 막 안진뱅이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신나게 복음을 증거할 때입니까?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이 쳐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지 4장 2절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이들이 쳐들어와서 했던 일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주된 대적의 세력이 사두개인인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이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얼마나 이 쑥대밭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들어와서요, 사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지? 이거 잘못된 거야 하면서 죄명을 지어서 옥에 가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바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현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이 땅이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세속적이었고 현세적이었다.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와 결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로마와 결탁함으로 엄청난 기득권과 유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습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기득권을 잡고 있는데 부활이 있다고 막 증거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요. 이게 자신들의 위치나 자신들이 그동안 이렇게 닦아놓았던 시스템들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의 현장에 쳐들어와서 이들을 붙잡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에도 보면은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시만 되면 때만 되면 사도들을 계속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복음이 멈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두개인들이요, 자꾸만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고난의 역사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만사형통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명 감당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역 감당하는 순간에도 고난은 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낙심 말라. 그거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온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더 넘어서 생각해라. 고난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영광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고난이 오면요, 이제 영광도 오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 올 때 고난이 오는구나 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더
싱싱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감옥에 갇히는 이런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이런 시련 속에서도 계속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그곳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오실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시련이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가 진짜 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서 시련이 없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힘과 저력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또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저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련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따라하십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한다. 사도행전 4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이 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연합해서 로마와 결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위치도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비상이 걸려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야,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의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의논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눈에 볼 때는 막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강력해서 모인 것 같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이들이 왜 모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만약에 이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복음의 관점에서 관심이 있었다면요, 이들이 사도들에게 씌운 제목이 뭐였어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모였을 때 의논해야 되는 것은 사도들을 모아놓고 야, 진짜 예수님 부활했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부활 가지고 논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으로 죄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죄목은 부활 때문에 잡아뒀으면서 이들은 그거 갖고 논쟁하지 않아요. 이들의 주된 관심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줬다.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오직 관심사는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등 돌릴까봐. 그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들이 놓아준 것도요, 다른 거 없어요.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거 다 진행된 거 백성들이 다 봤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를 다 아는데 이거 괜히 함부로 잘못했다가 백성들이 난이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냐. 이거 들고 일어서면 어떡하냐. 야, 이거 백성들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 사람들 놔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은요, 사람들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말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다 사람들 중심이에요. 사람들 중심. 그래서 이 여론과 민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냥 풀어주지 않고 위협하잖아요. 다시는 너 이거 예수님 이름 함부로 전하지 마. 다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땐 국물도 없어. 그런 거예요. 국물도 없어.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자들이냐면요,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신선 모독죄로. 그러면요, 예수님 못 박았는데 제자 한 명 못 박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협은요, 그냥 공갈 협박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너 죽일 거야 라는 거예요. 너 다시 한 번만 복음 전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라는 거예요. 이런 위협을 당한 사도들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하지 마라 라고 했던 이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위협 앞에서도 이 사도들이요, 그러한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앞에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 말을 들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앞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항상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을 맞추니까 사람 여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하면 내가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 의식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만요,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무엇을 의식하고 어떤 것이 내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 자체가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예요. 행동이 기준이 내 앞에 무엇이 있느냐예요.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고 사람 기준이 사람은요, 항상 사람이 뭘 기뻐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거야. 이건 하나님, 너희들 위협에 굴하는 건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야 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초대교회를 계속 그 공동체를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물건을 다 남을 위해서 막 사용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것을 막 내놔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너랑 같이 쓴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나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종착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전부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전부니까요, 져주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옳은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 다 베풀 수 있어. 나는 하늘 곳간에 쌓아둘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사람입니다.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 없어요. 봉사 없어요. 어떻게든지 주여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라도. 이 땅이 전부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이 전부다. 부활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신앙인들의 사두개화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돼야 되고, 무조건 나는 이겨야 되고, 난 쟁취해야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론을 조장해서라도 나는 그것을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지 보다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생각해?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뭐예요? 여론을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싱싱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런 사두개적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도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과 말인가?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선택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따르게 우리가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감옥에서 며칠 동안 신문 받으면서 고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 증거하면 가만 안 놔두겠대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놓이자마자 어디로 가요? 동료에게 가는 거예요. 뭐예요? 같이 기도하는 교회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요, 벌써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는 곳이 달라요. 가는 곳이. 내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어디로 가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과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의 의견 물어보러 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엎드리는 그들과 함께 그 기다리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픈 사람을 같이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함께 웃고 울어줘야 되는데, 아유, 그거 봐. 내가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할 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아유, 힘들어서 왔는데 그렇게 될 줄 알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마음 아프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말이에요.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고 웃으면 웃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사람은요, 가는 곳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 여론 조성하지만 이 하나님 의식하면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모습도 보십시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이거 문제 생겼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래요. 이거 어떻게 해요가 아니잖아요. 딱 가자마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하잖아요. 대주제여. 이게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는 단어로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로드, 마스터라는 뜻인데요.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 소유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문제보다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자꾸만 아래요. 그런데 그 문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굴 찾아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갖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그걸 왜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 내가 일평생 문제가 생겨도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문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질과 건강, 기타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들이 우리가 쫙 생겨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각자의 문제들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신호 보내시는 거예요. 내 앞에 와서 같이 나를 바라봐라. 나랑 만나자. 나와 함께 하자. 그 하나님의 백성이여 대주제여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울부짖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말씀 29절 31절 말씀입니다. 29절 30절
31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들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 앞에 있잖아요. 복음 증가하면 안 돼. 그럼 잡혀갈 거야.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대주제여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문제 그거 제거해 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핍박 사라지게 해주세요. 핍박의 대상자들 다리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놓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뭐예요? 문제가 사라지기보다는 문제보다 더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능력 주세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편해지기보다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문제가 멈출 것 같습니까? 마귀가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됩니다. 마귀가 살아있는 한. 어떻게든지 하나님 백성을 항상 문제 속에 파묻히게 할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나는 죽는데 마귀는 안 죽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 자손들을 또 괴롭힐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문제 놓고 기도하면 매일 인생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문제를 뛰어넘을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도록 그 문제 위에서 뛰어노는 자가 되도록 그 위에서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능력 달라고.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들이요 이렇게 문제보다 더 큰 능력 주세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빌기가 무섭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임했어요.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외적인 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들에게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교회에서 사람 죽어 나가는 일이 생기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사람 죽어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요 그때부터요 비상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사람 죽어서 나갔다면요 교회는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살아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문제보다 더 큰 능력 달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더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하니까요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진동하고 외적으로 성령 충만, 내적으로 능력을 딱 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버틸 능력 주세요. 이길 능력 주세요. 고난 제거가 아니잖아요. 이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 왕이 병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그 고난이 그들을 태운 게 아니라 그들을 묶고 있던 줄을 태웠다니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지진이 났어요. 그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그 지진이 막 해서 동굴 무너져서 바울과 실라가 깔려 죽었나요? 감옥문이 열려서요 오히려 그를 가두고 있던 문만 열렸다니까요.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세요? 오히려 나를 묶고 있고 가두고 있었던 줄과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요 우리를 묶고 있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우리를 가두고 있던 여러 가지 세적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결박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외적 내적인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문제 앞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능력받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또한 25절부터 2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시편 2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이게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딱 진행되는 걸 딱 보니까 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시편 2장 1절 2절 통해서 야,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건 줄 알아? 악한 세력들이 한 가지 문제로 같이 연합하는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과 악 서로 맞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그들은 연대해서 너희를 괴롭힐 거야.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항상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때는 구약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보고 항상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딱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서로 연결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연합해버리잖아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롯과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던 일이 지금 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미리 예견하신 대로 가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답을 아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악의 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거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미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미리 다 말했어. 꼭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지키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얘기해 놨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 절대 거기에 동요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비만 하면 돼 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대비만 잘하면 그러한 일들이 와도 절대로 너희는 동요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가 왔을 때도 그 문제로 인해서 동요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왜? 내가 미리 다 얘기해 줬으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오늘도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전신갑주 입어라. 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일이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당황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에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대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미리 다 읽고 준비하는 사람은요, 다 대비가 돼 있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내 길은 주님이 아셔.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미리
아는 자는요, 이러한 역사들을 미리미리 그 상황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큐티로 시작하는 사람, 새벽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는 말씀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거 나 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루가요, 당황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미 나는 말씀으로 무장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내가 이런 거 올 줄 알았다고 넉넉히 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늘 틈탈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는 쉬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을 뺏어갈 거고 감사를 뺏어갈 거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라. 안 그러면 너 조롱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러한 인생 살아서 매일매일 황당한, 그리고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미리 대비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대주제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이끌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큰 능력 달라고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너끈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말고, 여론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대비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묶고 있던 끈과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